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이나 밀림에 사는 맹수들은 마음대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늘 배부르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날을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쫄쫄 굶습니다. 새끼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고 더 어린 새끼들은 나오지도 않는 어미젖을 빨아댑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맹수들은 사냥거리만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노립니다. 특히 양처럼 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항할 힘도 없는 동물들은 맹수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밥입니다. 맹수들은 이런 동물들을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보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절대 저럴 수 없다는 일들, 예를 들어 히틀러 그리고 IS 만행은 사탄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맹수처럼 한번 대상을 정하면 계속 노립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계속 다니면서 누구를 바보로 삼을까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것 또한 맹수와 같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굶주린 치타 한 마리가 먹을거리를 찾아 강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치타가 강 가장자리에 있는 악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악어는 작은 악어가 아니라 다 큰 악어였습니다. 치타는 납작 엎드려 악어를 향하여 조금씩 기어갔습니다. 아무리 치타라지만 설마 저렇게 큰 악어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는가 싶었습니다만 한참을 기어가던 치타가 전속력으로 강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악어 목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꼬리 힘이 어마어마한 악어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급소를 물린 모양이었습니다. 덩치는 거의 비슷하고 길이는 더 긴 악어가 치타에게 물려 조금씩 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치타는 악어를 물고 무트로 올라가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짐작컨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이 욥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기록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어서 욥기 1장 16절입니다.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탄의 공격이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래도 가족이란 희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기록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탄이 이렇습니다. 한번 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끝까지 덤벼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욥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졌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거기다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줘야 할 아내까지도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잘 아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끈질기고 또 잔인합니다. 오랫동안 양을 치던 목자가 한 말입니다. 자기 이웃의 목장에 어느 날 밤 들개 2마리가 습격하여 하룻밤 사이에 무려 292마리의 양을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양이 이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 양들은 대단히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맹수가 있든지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있기만 하면 한참 동안 잠을 자지 못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도 양들은 혼비백산한다고 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똑똑하게 눈으로 본 광경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데 병아리 같은 강아지가 무슨 힘이 있나 싶었지만 거기 있던 양 200마리가 일제히 도망가더랍니다. 또 양들은 한 마리가 도망가면 다른 양들은 그 양이 왜 도망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다 따라 도망가는 희한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냥 일종인 스프링복이라는 양들 수백 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쪽의 양들이 풀밭의 풀을 다 먹어버려서 뒤의 양들이 먹을 풀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던 양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앞에 가던 양들은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달려갑니다. 앞서 가던 양들, 뒤에 가던 양들이 서로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양들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프링복들이 낭떠러지에서 몰사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난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갑니다.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유도 없이 생각도 없이 따라갑니다.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 삶의 모습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서글프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들은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도망가 봐야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금방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양들은 심약하여 새끼를 가질 때 맹수에게 놀라면 조산하거나 유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실한 목자들은 양의 이런 습성들과 체질을 알고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늘 물맷돌, 요즘은 총이겠습니다만 소지하여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고 양치기 개들을 훈련시킵니다. 밤에 조그만 소리만 나도 목동들은 한밤중이라도 뛰어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밖에서 부석거리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던 양들이 목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잘 잔다는 것입니다. 목동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양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긴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닙니다. 목동의 모습이 안 보여도 목자의 지팡이만 보면 양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 23절이고 또 오늘의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정확하게 체험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부자가 되었지만 외삼촌의 재산이 심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외삼촌 가족들 얼굴빛이 심상치 않자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야곱은 외삼촌 몰래 온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흘 뒤에 그 사실을 안 외삼촌이 일주일간 추격한 끝에 내일이면 야곱을 붙들게 된 위기의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 다음 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붙들렸습니다. 단단히 손보겠다 벼르던 외삼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외삼촌이 야곱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네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정말로 너를 단단히 손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들도 양 못지않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들 나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는 마치 겁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겁이 더 많습니다. 맹수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소리치는 것은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환경이나 상황이 두려울 만한 것들이 많은지 아닌지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방어벽이 튼튼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많아도 방어벽만 튼튼하면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별것 아니라도 방어벽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어벽이 튼튼한가 아닌가는 자기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큰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으면 훨씬 덜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을 노래한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중 제1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평생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삶을 다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산을 가다 보면 날파리 때문에 몹시 괴롭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그나마 손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만 양이나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들이 새까맣게 달려드는데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눈만 껌뻑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는 많은 해충이 있습니다. 코파리, 날파리, 쇠파리가 있고 여덟파리, 뒷발파리, 사슴파리, 각다기 등 종류도 많습니다. 거기다 몸을 파고드는 벌레들도 있습니다. 진드기, 벼룩이 그것입니다. 털 속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서 무척 양들을 괴롭힙니다. 파리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코 쪽에 달려듭니다. 코에는 항상 물기가 있는데 거기에 알을 낳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파리들이 코 점막에 알을 낳으면 2, 3일이 지나면 가느다란 벌레가 생겨납니다. 이 벌레가 코 속에서 자라면서 점점 더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뜯어먹습니다. 벌레가 몸속에 들어가면 양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양이 미쳤다는 말이 이런 용어입니다. 머리를 땅에 문지르고 머리를 흔들어대고 땅바닥에서 구릅니다. 바위나 나무 등에 사정없이 몸을 부딪힙니다. 양들은 파리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어대고 여기저기 뛰어 도망가기도 합니다. 양들이 그런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길, 또 벌레들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모든 것의 해결책이 있는 목동들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동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살충제를 물에 넣어 양들을 목욕시키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양들이 행복해하고 평화로워합니다. 또 목동들은 양의 머리와 얼굴에 기름을 바릅니다. 아마인유나 솔파 같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냄새 때문에 파리들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5절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데, 특히 멀리 유학 보낸 자식들, 군대 보낸 자식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든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든지 성장하고 출가한 자녀들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 것은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